할렐루야. 수요 오전 갈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뜨거운 여름 잘 보내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오늘 또 이렇게 개강 예배를 맞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 우리 그분께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그곳이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 되시는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주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기쁨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 산절로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능력 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뜨겁고 뜨거웠던 여름 동안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이 또한 감사입니다. 그 더운 날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여름 방학 후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렙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이 언제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날 동안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영광의 그날을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아픔, 영혼의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견딜 힘을 주옵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도 주님을 바라고 잊지 않으며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갈렙 성도들을 기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해, 이 나라가 복음 통일되기 위해, 복음 통일되어질 나라가 열방의 복음이 전하여지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올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지혜자 대학 개강합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이 풍성한 교제와 은혜를 누리고 선교와 전도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수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본교의 모든 분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이 온전히 올려져 주님 기뻐 받으시고 찬양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차량, 안내, 방송 등 모든 섬김의 기쁨이 되어지고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영동 목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이 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의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더 기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또한 그 주님과 동행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위한 에티켓. 본당 중앙 앞쪽부터 자리를 채워주시고 옆 사람과의 대화보다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핸드폰은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해주세요. 축도 후 받은 마음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찬양대의 호주가 끝나면 천천히 식당으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을 유의하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주시고 식권을 받으신 순서대로 줄을 서주세요. 서로 양보하는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차는 반드시 교회 주차장이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주세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 수요 오전 예배와 지혜자 대학 수업이 시작됩니다. 군부대 교회에 방문하여 나라와 민족, 장병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로 섬기실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주보와 보내드린 문자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부터 한 주간 건강한 소그룹 DNA를 심다를 주제로 특별 새벽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라인과 현장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강구에서 보셨던 것처럼 2025년 민족 기도회 저희 확장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부대 방문 예배를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소속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 방문하게 될 예정 가운데 있는데요.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저희가 다 가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선착순 신청으로 부득이하게 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4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예배 후에 문자로 또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 후에 신청받는 부스가 개설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또 아울러 신청서가 다음 주에 나가게 될 터인데 신청서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온 주일 이교구 지역장 속장 밴드가 진행이 됩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전 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갈렙교회는 지금 1번 출구 바로 오른쪽 자리에 저희가 위치한 자리를 배정받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깨우실 수 있는 분들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렙교회 환영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갈렙교회 우리 복지위원회와 선교위원회 2를 맡게 될 우리 나은혁 전사님 나와주셔서 인사해 주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지난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먼저 기도해 주셔서 2달간의 안식월을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복귀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식월 복귀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뵀는데 정말 날씨가 많이 무더웠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로 무더위에 얼굴이 많이 상하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 더운 게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넘기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개중에 여전히 병상 가운데 또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내 삶에 돌아온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4번 정도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로마서 강해 시리즈가 마무리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을 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대부분 아마 아멘으로 동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갑자기 이유 없는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내가 여전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은 헌신과 또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전히 답답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답답함을 한 번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렇게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 그리고 심각한 병마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득 차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39절 하반절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된다고 한다면 내 안에 무엇을 점검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면 결국 내 현 상황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입니까? 30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미리 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했죠?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의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뭐 하셨대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미리 정하셨고, 두 번째로 부르셨고, 세 번째로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영화롭게 할 거야. 미래형이 아닙니다. 영화롭게 어떻게 했대요? 하셨대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선교 잘 나가면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를 태초에 미리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고,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근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을 이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지금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과거에 주방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그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기도할 힘조차도, 기도도 잘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2000년 전부터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내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이미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신음조차도, 우리의 문제조차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시래요? 간구하시는 자예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잊고 살아갈 때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신음을 안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 간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끊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하여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답답함 속에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 이렇게 몸이 쇠약해졌는데, 병들었는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나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안식월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4명의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식월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첫째 아이와 막내와 차이가 거의 몇 살 터울인가요? 기억도 안 납니다. 10여 년 이상 타월이 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틀린 거예요. 아이들, 첫 청소년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유아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 아이들.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아내와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가고 점점 이제 바빠지니까 그래도 우리가 첫째 아이들과 둘째 아이들과 성지순례를 그래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셋째, 넷째는 떼어놓고 첫째, 둘째만 데리고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해 주고 배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가는 곳곳마다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이탈리아 땅이 얼마나 복음의 중심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시의 중심지, 가장 높은 곳, 어딜 가나 교회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와, 너무 멋지다. 거기 안에 있는 벽화, 성화를 볼 때마다 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엿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여행이 성지순례가 마무리될 때쯤에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중앙에, 도시 정중앙에 있고 어느 누가 봐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유. 삶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돌리면 뭐가 있죠? 교회의 십자가가 저 높은 곳에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지. 어느 곳에 가나 모든 교회 위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저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사랑, 지금의 현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신음이 나오고 답답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증인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솔직히 그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나요? 아니요. 번번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 백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있기에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 끊임없는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오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안내를 섬기고 사무실에 가는데 오랜만에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안식월 기간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항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의 표정이 암 한우 같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만났을 때 그 모습보다 더 씩씩한 모습으로 목사님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얼굴이 더 환해질 수 있죠? 제가 웃으면서 권사님 암 환자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와 며느리가 제가 이 투병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암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암이라는 시련 앞에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기근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윌리엄 오커드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명설교자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고 그 목사님이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실어증이 오게 됐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말을 못한다는 건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결국 할 수 없이 목회를 하시던 교회에서 사직하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22여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목회 활동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어떻게 저런 고난이 오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후에 그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오커드 커싱 목사님은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요? 따지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대요. 오히려 지금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그렇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목사님이 반응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목사님은 설교는 할 수 없지만 그 대신 300여 편의 찬송시기를 남겼습니다. 그 찬송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의 고난의 문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자유함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당장 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꾸리뜸을 당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주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심지어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무엇도 주셨다고요? 특권도 주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특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암에 걸린 권사님도 그 암에 집중하지 않고 특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권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삶을 사시다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병마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것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안타까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말이 잘못하면 오해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사랑의 확증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라면 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받네, 저 사람 또 하나님의 특권 누리네,
고난받는 복도 누리네, 이런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가득 넘쳐났다고 말합니다. 속회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유 어떡하냐, 아유 큰일 났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지 나의 영적인 실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확증되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잃은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식일을 복귀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공교롭게도 두 분의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임종 예배와 정말 일주일 동안 문자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장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임종 예배와 장례 예배가 있으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분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힘든 것을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했던 성도님이 소천하신다라는 것, 있는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게 제 마음에게는 목양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안 계신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음이 안타깝겠지만 저 또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복귀하자마자 임종 예배와 장례 예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광의 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놓지 않도록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종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속회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속회 성도님들이 다 오셨어요. 80대 후반 되시는 권사님까지 오셨어요. 저기 화성까지, 먼 곳까지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던 집사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호흡은 가늘어지고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니까 빨간불이 삐삐 비품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그동안 함께해서 기뻐노라고, 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하고 아멘을 하는 순간 그 집사님 눈도 못 뜨고 계시고 호흡도 가늘고 하고 계신데 그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힘겹게 드시는 거예요. 아, 끝까지 힘든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함께 인사하며 함께 왔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생전에 집사님과 권사님이 기도하였던 교회를 떠났던 아들, 3일 동안의 장례 예배를 통하여서 펑펑 우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오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한대요? 이긴대요. 삶의 병마와 무거운 짐에 내가 신음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그 놀라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나의 초점을 그 주님께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와 환경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여전히 의심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잃어버린 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병들어 있는 내 자신으로 신음만 하고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혹여나 식어 있다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나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는 기쁜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쁜 은혜와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시고 그 깊은 사랑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사랑이 식어있거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 받는 자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를 드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마치 주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힘입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기근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 심령 위에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어느 처소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믿음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 주님을 모르는 손자 손녀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의 증인의 삶,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사랑하는 갈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법의 재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춘규 선교사님, 장묵석 집사님, 그 밖에 고통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북한 땅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동포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2025년 하반기의 모든 예배, 모든 속회 모임,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의 마지막 우리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손 높게 들고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어떠한 삶의 고난과 기근과 환난과 병마 가운데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갈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각 가정과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